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이를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난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단비, 그 단비를 맛보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후에 김동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방역으로 인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예배자가 되도록 이 시간 한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국을 떠나 우즈벡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인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같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긴 자만 기억하는 치열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지각을 주시고 삶의 지혜와 절제하는 힘도 주시며 열정과 행할 능력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만인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정과 일터를 악한 세력이 일체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슈켄트 한인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는 긍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시대를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선포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에 하나님이 각 사람 중에 목사들 교회에 다 세우신 이유는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요, 대중적인 설교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 교회의 설교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현재 상태와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그 교회가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 찾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어오던 말씀과 한번 연결 작업을 좀 먼저 시켜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천국의 병원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구체화하고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병원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건물 이름은 번지르르하게 내걸었지만 사실은 병원의 역할은 하지 않는 그런 병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와 회복을 통하여 결국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샘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삶으로 변해가는가, 이 모습 우리가 보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라고 이끌어졌던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 되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 변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주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어중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모여야지 완전히 다른 병원이 되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이게 되면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점점 벗어내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향할 바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천국의 요양병원 같다. 요양병원 무엇인지 알죠? 요양병원. 그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천국 갈 날만 기다릴 수 있는,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참된 영향력을 미쳤던 능력 있는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런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여기 세우셔서 우리 얼마나 영향이 많습니까?
예.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제자되게 하셔서 우리가 제자됐다면 완전 돌이킨다면 사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 요양병원처럼 그 나라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병원은 회복이 돼서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러한 모습 가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구성원들이 좀 이런 모습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두 각자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나의 부르심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이 공고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뭐 했냐면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했습니다. 인생 그래프 그리기. 그게 뭐냐면 이건 제 인생 그래프인데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점까지 나에게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시절을 돌아보면서 좋았던 기억 한 점, 나빴던 기억, 좋았던 기억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10대 때는 이게 0이라고 보면 0 이하였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저는 출발 자체가 사실 0보다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이 암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0 밑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의 스토리.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예수님을 제가 제일 최저점이 어디냐면 신앙의 회의를 가져왔을 때, 인생 살고 싶지 않았을 때, 이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은 제가 사고 당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하지만 나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게 저의 최정점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거, 예. 이거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뭐 구역장님들, 우리 그리고 교사분들 다 같이 해가지고 1분씩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그냥 한 5분씩 막 10분씩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른 거 하지 못하고 이것만 하다가 거의 끝났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잠겼어요. 참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른다. 저 사람을 잘 몰라. 많이 아는 것처럼 오랜 기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요, 많은 과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든 것처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극심한 상황을 경험했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제가 멋있게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광야를 지나가 시내산 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왔던, 야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온 그 모세를 딱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섰을까, 어떻게 저런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법궤를 들고 내려온 그 모세에게 저 인생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모세가 자기 인생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지도자로 거기 서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거에는요 상당한 많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려했던 시절도, 어린 시절 화려했던 시절도 그런 그 화려함 뒤에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됐던 그만 숱한 그 세월들, 그 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곳에 세워서 그렇게 감당하잖아요.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모세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서 쓰셨는가 보다 현재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과 교사들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한 인생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그것은 참 소중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 숱한 과정, 그런 어렵고 힘겹고 상처 입고 그리고 또 우울했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봐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프가 인생이 굴곡이 많아서 심한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분은 아주 완만해요. 그냥 아이고 저는 별 할 이야기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 인생을 모아서 결국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동일해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두 동일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여기 부름받아 앉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우리가 모두 앉아 있지만 인생 그래프가 모두 틀린 것처럼 똑같은 모양과 소리를 내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자인데 똑같은 모양과 소리를 내는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 소리를 내는데 어떤 사람이 파샵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혹시 도하고 파샵을 한번 딱 쳐줄 수 있어요? 이게 불협화음이거든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내면요. 내가 도고 이 사람이 파샵의 소리를 내면 듣기 싫거든요. 그럼 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나에게 맞춰. 같은 소리를 내야지. 나에게 맞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도 소리를 내. 도 소리를.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자기 소리를 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일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경향성들이 사람들에게 대부분 내가 맞고 나에게 맞춰라. 교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면요, 제자는 어떤 틀을 정해놓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 찍어내는 제자로 만들고 싶으실까? 교회에 오면 어떤 틀이 있고 모두 그 틀에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에 보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요즘에 참 많이 재조명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훌륭한 점, 은퇴하실 때도 정말 멋있게 은퇴하셨잖아요. 멋있는 점이 그렇게 조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 때문에 완전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아주 핫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여러분, 이승윤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한국에서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승윤이라는 게 어떤 무명 가수죠. 무명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저도 그거 한번 봤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얘는 뭐 무대를 가냐고 그냥 제 같으면은 떨려가지고 그렇게 안 할 텐데 막 좀 이렇게 넋이 나간 애처럼 막 노래를 하는데, 얘는 그 노래가 아닌데 이 노래를 막 자기 스타일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독특했으면, 야, 저 친구 저 음악 족보가 어떻게, 족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애냐 저 애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주 독특해. 그러니까는 심사위원도 독특해가지고, 야, 저 어떤 음악이지?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도대체 쟤 뭐야? 이렇게 궁금한 거야. 근데 그분이 그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킨 거죠. 도대체.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친구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래도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구나 하는 게 딱 이야기되고. 근데 여러분, 천재 이승국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에 유튜버 중에 핫한 천재 이승국. 그 사람이 또 채널을 이게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 있는 또 유튜버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실려 있는 거예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목사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목사가 자식 교육을 실패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목사들이 왜 저렇게 자유분방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왜 저렇게 특이하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자녀관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1995년에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이제 기록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내 아이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쓰면서 신명기 6장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목사의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고 평범한 부모로 자녀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넌 목사들이니까 넌 목사 새끼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평범한 아버지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너답게 살아 이런 기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는 너답게 살아. 하나님 안에서 너를 발견하고 너는 너답게 살아 이런 이야기. 저는 이 말에 참 많이 동의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배에서 나왔지만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다 똑같이 수학 잘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냐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한 명의 1등을 위해 모든 아이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유대인은 모든 아이들을 1등으로 교육하는 교육을 한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단색이어야 되겠는가? 교회가 단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틀을 정해놓고 다 이 색깔 맞춰 교복이 있듯이 다 이 교복 입어.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 교회는 세계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 작품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모든 사람이 도 소리를 내면 여기서 도라는 소리 때문에 웅장함은 느끼겠죠. 그러나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른 어떤 자기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하모니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미 소리라는 이 1도 화음만 내도 소리는 달라지게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의 음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립싱크는 없어야 돼요. 모두 음을 내야 돼요. 모두. 요즘 립싱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교회는 립싱크가 없어야 돼요. 모두 음을 내야 돼요. 틀림 음을 낼 수도 있어요. 틀림 음을 내면은 내 음이 틀렸다라는 걸 자기가 자각하고 맞춰가면 돼요. 이게 하모니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여기 오케스트라 하면은 바이올린, 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그거 못 참아내는 지휘자라고 한다면 열받아 가지고 다 때려치우라고 할 거예요. 다 기대하는 거예요. 틀린 음을 내더라도 그것을 맞춰가는 것을. 교회는 틀리더라도 자기 음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맞춰가기를 서로를 배려하면서 화음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내지 않고 평가자만 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좋니 안 좋니 자기는 소리 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는 교회에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다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강하게 존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다름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 에베소 교회에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디아스포라 흩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많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모태신앙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다름보다도 훨씬 더 큰 다름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다름이에요.
훨씬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다름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양심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라는 것은 먹기가 끓일 거 아니겠어요. 문화적으로도 안 먹어요. 저 한쪽 구석에서 막 이방인들이 막 돼지고기 구워 먹고 있어. 막 냄새 팔팔 풍겨가면서 돼지고기 막 구워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막 먹고 있어. 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틀리니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우리 명절, 고유 명절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절기들은 다 그런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명절이 그건 성경에 있는 명절이지만 뭐 예수님 믿는데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는 유월절 지킨다고 막 금식하고 있고 막 그런데 저기서는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 야 절기는 필요도 없어 이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장벽이 되겠냐고요. 분쟁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가 넘어야 될 다양한 목소리를 많았다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 자체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도 느끼잖아요. 사람 자체가 얼마나 다른가.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아주 열정적이면서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잖아요. 요한 같은 사람은 아주 꼼꼼하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고기 몇 마리 잡았는가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153마리 막 이런 거. 아주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지. 그리고 가룟유다 같은 그런 계산 잘하는 사람 막 계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미 계산이 다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도 틀리고 신앙의 색깔도 틀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참 위험 수위가 높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 수위가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초교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교도 있지, 감리교도 있지, 침례교도 있지, 순복음도 있지, 성결교단도 있지. 신천지나 고원파는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고원파가 있다면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받아줍니다. 얼마나 다양한 교회예요. 그리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기도파 있지, 말씀파 있지, 정의 구현을 위한 정의파 있지. 얼마나 만족해. 이 강점을 어디에 두는가? 자기의 강점,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다양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또 기질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분란은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분란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각자의 모습을 내기 시작한다면 정말 어려웠겠죠, 그렇죠? 교회에 분란도 생기고 그리고 분파도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도 싸우기 쉬운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아주 이렇게 포장을 멋지게 해서 그렇지 교회만큼 싸우기 쉬운 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싸우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막 싸워요. 말씀 보면서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싸우고 찬송하면서도 싸우고 막.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뒤끝도 많은지 막 꽁 해가지고 막. 여러분, 세상에 막 사람들은 싸우면 화끈한 사람은요 술 한잔 하면서 또 푸는데 교회에서 막 1년 이상 가. 막 3년. 옛날에 저 권사님 싸웠는데 제가 다시 갔는데도 아직까지 안 풀었어. 이런 교회 있어요. 이런 것들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오늘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에베소 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각 사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외 없이 너희 각 사람은요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으로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해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게 뭐? 한 소망.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그거 안에서 너희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모두 한 루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동일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코스를 겪지 않고 여기 앉아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재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조라고는 의미를 썼으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재료는 예수님이에요. 예. 다 똑같아요. 재료가요. 예.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동질감을 가져야 돼요. 동질감. 예. 예수님 안에 태어났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품는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이 아니라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렇게 우리의 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동지감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소망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교회에서 가장 제일 크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한 소망을 품는 것인데 부르심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뭐 정치 색깔이 같고 뭐가 같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일단 다 치우고라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건요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소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물음을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것들로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로 그게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런 요소가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 될 것 같죠.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런 요소가 없이는 안 돼요. 병원 같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예수님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 기본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로 변하는 거. 온유는 뭡니까? 유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힘을 빼는 거.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리고 정열이 넘치지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결국 약한 유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거. 좀 참아줄 줄 아는 거. 막 난리를 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위해서 인내해 줄 줄 아는 거.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교회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질대로 해버린다. 성질대로 해보세요. 완전 다 망가지죠. 솔직히 요즘에 좀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많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들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분란케 한다면 입을 닫는 게 나아요. 하나됨을 망쳐버린다면. 혹 나의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리더나 교회의 어떤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어떤 결정이 됐다면 항상 그 안에서 더 좋게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하나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안전이 목적이고 사단은 교회의 분열이 목적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연합 정말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좀 내 목소리를 낼 때도 있고 줄일 때도 있지만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내 목소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러한 한 소망 아래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11,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러한 각자의 이런 은사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의미 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냐면 좋은 교인의 딱 폼을 딱 만들어 놓고 모두 그러한 모델처럼 되어야지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보여지게 이끌어가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권사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모델은 가지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그 권사님처럼 식당에서 밥하고 그 권사님처럼 기도할 때는 방언해야 되고 그 권사님처럼 밖에 나가서 나갈 때는 노방전도해야 되고 이것이 그 신앙의 딱 모델처럼 딱 박아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열심히 자기 은사를 가지고 드린 것하고 그가 그 섬기는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드렸는가를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같이 품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 권사님에게 100번 본받아야 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 근데 뒷부분은 은사의 문제예요. 뒷부분은 틀이 아니라 은사의 문제라고요. 누구는 다시다를 집어넣는데도 맛이 없어. 이 사람이 요리를 하면 요리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요리에 은사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회 식당 가서 봉사. 근데 그분은 쓸고 닦을 잘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각양의 은사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무엇을 요약을 너무 잘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정말 찬양을 잘하는 목소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찬양보다도 섬김이 더 아름다운 노래 같아. 어떤 사람은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위로를 잘해. 어떤 분은 그 사람만 가면 주변에 사람이 한 10명 정도 따라가. 동원력이 얼마나 좋은지 막 동원력이 막 장난이 아니야. 막 동원해. 틀린 거거든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도 이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다름이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열렬히 같이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인데 어떤 분은 행정이 어렵지 않아요. 돈을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어떤 분은 설교 요약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아내가 공책에다가 말 엄청 쓰고 있어요. 막 공책에다 막 쓰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뭐 하는데 몇천 숨, 뭐 하는데 뭐 얼마, 뭐 하여튼 뭐 이만큼 많아요 이게. 그 깨알같이 해가지고 막 이거 써가지고 막 계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그래요. 여보 좀 대충 살자. 좀 대충 하나님 그래도 안 그래도 다 채워주시는데 좀 대충 살자. 근데 그럼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언제까지 뭐 가계부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어디 검사 맡아. 제가 그런 폭군적인 남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되도록이면 편하게 살자 이런 주인데 아내가 물어보면 재밌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게 이제 기록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려울 때 채워주시고 이런 기록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너무 힘들겠지 그거 하지 마.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재밌고 그게 은사인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고급진 봉사, 후진 봉사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고급진 봉사, 후진 봉사 없어요. 그렇게 급이 나눠져 있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생동감이 있는 교회 가면요 이렇게 교회 들어가면 딱 알아요. 이미 안수 집사님 그 장로님들이요 주차장에 와가지고 주차장 못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여기 안쪽에는 인형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즐거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 들어오면은 막 안녕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서 막 왜 시킨 게 아니라 은사. 이미 그렇게 표정을 지으려 한 게 아니라 이미 표정이 드러나요. 그 섬김이 감사하고 고맙고. 뭐 어떤 분은 교사 출신은 뭐 80이 되셨는데도 중고등부 교사, 물론 그 부서의 부장님은 상당히 부담감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고급진 봉사, 뭐 싸구려 봉사가 어디 있습니까? 은사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은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식탁 옆에 어떤 아이가 막 지나가면서 식탁을 탁 쳤는데 유리컵이 딱 떨어져가지고 착 깨져버렸다. 근데 옆에 집사님 3명이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3명이 딱 앉아 있는데
세 명의 집사님이 딱 그 순간에 한마디씩 딱 해. 한 집사님은 아이를 막 까만내면서 아 괜찮나 하면서 막 아이를 막 이렇게 안는 집사님, 한 몸은 집사님은 밑에 막 쳐다보고 유리가 얼마만큼 퍼졌나 이렇게 한번 막 쳐다보고, 어떤 분은 저 컵이 얼마짜린데 얼마나 변상해야 되나, 그냥 생각이 한꺼번에 팍 들어온 게 그 생각이에요. 예. 아 그게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은사다.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많이 적으면 이 아이가 중요한데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생각이 드는 분은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그 아이가 괜찮는지를 보살펴 주면 되고, 그리고 그거 쳐다본 사람은 빗자루 가져와 쓸면 돼요. 빗자루 가져와 쓸고, 예? 그리고 얼마냐 하는 사람은 지갑 꺼내면 돼요. 이렇게 지갑 딱 꺼내가지고, 예? 그게 딱 보이면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쫙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가 맞니?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 애를 쳐다봐야지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딱 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긍휼의 은사, 한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재정 관리의 은사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다양성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저분이 그런 은사를 가졌다면 그런 은사가 그리스도 이 한 소망 안에서 활용이 되도록,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예외가 없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우리의 은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시켜서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 마세요. 누가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과도하게 한다고 뭐 누가 뭐라 하면 주인이 자기인데, 어떻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각자여야 하는데,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의 아들들인데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내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무엇을 섬길까, 이런 생각.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이 하나됨 안에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교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강점이 그런 강점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하는 사람 말리지 말고, 그렇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잘 옆에서 보살펴 주면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진짜 다양했거든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뭐 세리도 있었죠. 그리고 막 그 열심당파도 있었죠. 얼마나 찢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근데 그 다양성이 죽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받고도 그 다양성대로 이해했어요. 각 사람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그렇게 연결되어서 한 몸을 세워 나가는, 그래서 한 소망 안에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좀 꿈꿔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마음 절대 먼저 품지 마세요. 그냥 나보다 훨씬 귀하다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눈빛으로 나보다 훨씬 귀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제자기 때문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함부로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함부로 그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을 살아왔는데 그 어려운 환경조차도 지금 이분을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껴줘야 돼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내하고 기질이 좀 틀리더라도 아껴주고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다양함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단조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소망 안에서 각자의 색깔과 음을 내며 조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수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주를 섬겨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회복 기쁨이 더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지체,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린지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요. 하나님,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이 폭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처럼 내 지체가 귀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많은 사연과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한 지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좀 이해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판단하는 판단을 그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각자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심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잘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오늘 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잘 주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각 구역에 우리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12월 20 우리 이번 주 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 쓰는 거, 거리두기 하는 거 여러분 꼭 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신청을 우리 신교근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유치부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4명의 우리 교사들이, 최소한 4명의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재현 집사님, 정순진 권사님께 신청하셔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29일 날 온라인 우미드 베데스다. 이번에는 우리 베데스다와 그리고 온라인을 우미드 우리 같이 강연하는 걸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할 텐데요. 그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비록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을 딱 분리하셔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텐데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희가 올해는 좀 방역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애씀,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 이런 부분들 다 함께 동참하셔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 수칙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마음 모아서 준수하고 좀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이라든지 그런 소요가 많이 없도록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부임, 우리 최재혁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셨는데요. 유초동부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2주 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함께 나와서 각 부서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같이 섬기면서 2년 정도 작정하고 오셨는데 그렇게 함께 섬기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평화, 오수연, 자녀로는 온유, 최온유 있습니다.
1월 17일 등록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찬언 우리 성도님 1월 17일 날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굴 보면서 인사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이 이름으로 확인되는 얼굴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진 우리의 심령이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현실 우리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 드린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꼭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사업 위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소망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아 즐거이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지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